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의 심령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심령 안에 주님이 비춰주시는 크신 천상의 은혜의 빛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찬송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에 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거스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 합심해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심령마다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며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악하오나 어떤 상황에든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렇게 마음을 쏟아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한 주간도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셨고 이제 거룩한 주일 또 하나님을 예배케 하셨사오니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각자 가정에서 또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처음 우리 테메큘라 갈보리 교회 방송 예배에 참여하신 분이 계시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비록 얼굴을 만나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방송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방송으로 예배하면서도 마음만 또 이 방송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겠다는 그 마음만 변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상태의 예배든지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혹시 핸드폰이나 또 다른 방해 요소가 있으면 그것을 다 좀 최대한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우리 교회 홈피를 참고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마지막 주일 10월 31일 주일에는 저희 교회에서 합동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또 영어부 성인들 또 우리 한어부 성인들 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또 예배 후에는 이 함께 점심 친교도 받게 됩니다. 우리 교육부 영어부에서 바베큐 그릴로 또 교회 전 교인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해주셔서 아주 즐거운 점심 식사 교제가 될 것입니다. 방송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다음 주일에는 혹시 여건이 괜찮으시면 교회로 달려 나오십시오. 우리가 함께 얼굴을 오랜만에 또 마주 보면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교제 가운데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8절에서 17절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두에게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어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심령에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 능력이 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테메킬라 갈보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온 세상에 가득히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예수를 믿었다는 것 외에 다른 아무 조건이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고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요. 또 모태신앙으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요. 또 혹시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면서 경건 훈련을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예수가 나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영접해야만 합니다. 믿기만 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주님이 그들 안에 없는 그런 사람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와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경험을 해보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만약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마어마한 기적과 같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고 이러한 부흥을 보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막 영혼들이 몰려 들어오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막 거듭나서 주님의 제자들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보다 더 복되고 더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약 30년 전에 제가 은혜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부흥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 자신이 부흥의 한복판에 있었고 저와 함께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어요. 매주 새 가족들이 교회에 몰려오고요.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성령 받고 거듭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매주 보았습니다.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죠. 마음에 불이 붙어서 뛰쳐나가 이웃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또 계속 전도하면서 교회는 부흥의 불길이 타오릅니다. 전도로 부족하니까 선교지로 뛰쳐나가죠. 말도 안 통하는 그 타문화권에 정말 이상한 이해도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문화 속에 찾아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말만 외워가지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라고 막 간청을 하면서 그들에게 호소할 때 그 복음을 듣는 그 외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십자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우는데 어느새 그곳에는 뜨거운 성령의 열기가 모두의 심령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치유가 일어나고요. 방언이 터지고요.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고요. 놀라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가 선교지들마다 일어납니다. 제가 독일에 선교를 하면서도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독일 사람들의 특별한 좀 특징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차가운 편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또 논리를 벗어나서는 절대 이해를 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부흥이 일어나는데 독일 교회가 막 인터내셔널 교회로 성장해 가면서 독일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또 뭐 이란 사람, 아프가니스탄 사람, 브라질 사람, 또 아프리카 사람, 시리아 사람 이런 성도들이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1년에 한 3번씩 은혜의 만남 새가족반을 하면서 약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새가족들이 매번 예수를 영접하고 또 성령 받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또 1년에 한 2번씩 TD를 하면 유럽 전역에서 약 1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이 은혜의 잔치를 하는데 처음에는 우리 한국 교포들이 팀 멤버가 돼서 섬기고 하였지만 나중에는 이제 우리 현지인들, 독일 사람들이 팀 멤버가 되고요. 또 그들이 나중에 강의까지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그래도 1년에 한 100여 명 정도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탄생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고요. 저희 교회에서도 평균 매년 1년에 1명 정도는 주의 종이 나와서 신학교를 가고 또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러한 헌신자들이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독일 사람들도 그들의 강박하거나 이성적인 그러한 인격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다 순한 양처럼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2014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서 이 탈북자들을 만나게 됐고요. 또 저는 그들을 이 독일로 초대해서
탈북자 간증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가 아주 대성공적이었어요. 우리가 독일 전역을 약 20개 도시를 다 방문하면서 교회에서 이 성도들과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이 간증 집회를 하는데 32명의 탈북자들이 이제 독일에 오게 됐고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전역을 돌았어요. 나중에는 베를린의 국회의사당까지 우리가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 들어가서 간증을 했고요. 또 제가 그곳에서 독일 땅을 위해, 국회의사당을 위해 축복 기도까지 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 성도들이요, 탈북자들이 이 북한을 어떻게 탈출해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 간증을 하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사실 아십니까? 이 전 세계의 민족 중에서 우리 한민족, 우리 이 한반도를 위해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해주는 민족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선교를 다니면서 약 20여 개 국가를 다니고 많은 민족들을 만나보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제가 베를린에서 알게 됐어요. 그때 이 독일 사람들이 베를린에서 매달 북한을 위한 중보기도 집회를 하고 있었고요. 모임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1년에 2번씩은 하루 금식을 하면서 이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날을 정하고 이 독일 전역에서 다 중보기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북한을 위해 기도해 주는데 제가 그곳에 가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약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루를 금식하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적게 모일 때는 한 100명, 많이 모일 때는 한 200명 정도가 모여서 매년 1년에 2번씩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오늘까지, 지금 금년까지 하고 있다면 한 13, 14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부끄러웠습니다. 나도 북한을 위해서 저렇게 기도한 적이 없었는데, 나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기도하지는 못했는데 어떻게 독일 민족이, 독일 사람들이 우리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렇게 기도해 줄 수 있을까? 정말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처럼 나라가 동서로 이렇게 분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가 통일을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의 그 분단, 남북의 분단 현실을 누구보다도 다 잘 이해하고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한반도를 위해서 매년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만나보면서 제가 참 그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에 빚진 그러한 마음을 가졌어요. 저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동독에 저희 제자를 보내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독일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섬기는 사역을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죠. 제가 왜 이 독일 얘기를 했냐 하면, 특별히 그렇게 독일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좀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그렇게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테메큘라, 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독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마음이 유순하고요,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테메큘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없었던 대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밀려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성령의 파도가 밀려오게 되기를 소망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먼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에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천국으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진짜로 해야 합니다. 앞에 3가지를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이 4번째, 예수가 진짜 나의 주님이 되도록 내가 주님을 따르고 믿고 순종하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되도록 내가 주님을 모시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지금 주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그러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신 분입니다.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좀 나태해질 수도 있지요. 그러면 다시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다시 진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구하시면 오늘이 바로 이 예수가 나의 진정한 주님이 되시는 새로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하루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취미생활 하나 더 하듯이 그냥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종교생활이 추가된 것이 아닙니다. 또 직분 받았다고 진짜 예수 믿는 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지만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 간증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지만 한 번 더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몇 년 전에 들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인데 한국에서 목회를 무난하게 잘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몇 년째 하던 선교대회를 금년도 변함없이 개최를 하였는데 마지막 날 강사로 오신 평신도 선교사님께서 다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폐회하고 성전에서 나가는데 그 성전 문 앞에 딱 서서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성도님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면서 일일이 한 사람씩 물어보더래요. 다 성도들이 나가고 이제 마지막 목사님이 남아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에게도 역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내가 목사요. 그리고 성전문을 잠그고 이제 목사님은 선교사님을 숙소로 모셔다 드리려고 이제 두 분이 길을 걷는데 너무나 어색하게 아무 말도 주고받지 못하면서 이상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하고 인사만 하고 이제 목사님은 목사님 사택으로 들어가셨는데 목사님이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거든요. 나는 정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나?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본인 자신이 한 번도 하나님을 체험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단지 신학을 배우고 열심히 이 교리는 다 알고 있었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도 본인 자신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저 직업 목사처럼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던 거예요. 목사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길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교사님이 계신 그 숙소로 걸어가는데 그때가 한 2시쯤, 새벽 2시쯤 되었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선교사님 숙소에 가보니까 그 방에 불이 켜 있더래요. 문도 열려 있어서 이렇게 목사님이 들어가서 선교사님 불렀더니 목사님 어서 오세요. 목사님이 꼭 오실 것만 같았습니다 하면서 선교사님이 그때까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더래요. 그 모습을 본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털컥 주저앉아 엎드려서 갑자기 울음이 쏟아지면서 선교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통곡이 나오는데 그냥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그냥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날 밤이 바로 그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거듭나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되었던 것이었어요. 나중에 그 목사님이 간증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요. 저는 성령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저 직업 목사였지 참된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종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면서 진실된 고백을 성도들에게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참 교회가 많이 타락했고 또 교회의 본질을 많이 상실했어요. 또 직분도 참 직분이 아닌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장로가 되려면 내야 하는 어떤 분담금이 있다고, 권사가 되려면 내야 하는 분담금이 있다고. 아니, 믿음으로 교인들의 본이 되어야 장로가 되는 것이죠. 또 목사가 안수를 받을 때에도 안수금을 내야 하는 어떠한 안수식 금이 있다. 왜 이러한 세상적인 제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다시 깨끗해져야 하고요. 또 우리 교회도 이런 것을 그냥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물질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 전체가 예수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주님이 나에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학창시절에 이렇게 애인이 없던, 여자친구 없던 그런 자가 갑자기 여자친구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달라져 버려요. 이전과 지금이 같을 수가 없죠. 이제 외로움은 끝이고 행복이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들어오시는 것도 역시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외로움은 끝, 두려움은 끝, 그리고 행복이 영원하게 우리와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자연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마늘장아찌를 먹고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입에서 마늘장아찌 냄새가 계속 풍길 거예요. 제가 월남국수를 먹고 나와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그 냄새가 몇 시간 동안 제 몸에 배에 있더라고요. 그 냄새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는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럼 어떤 향기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바로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랑의 향기예요.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 사랑의 향기는 내가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것은 그저 율법적인 신앙이죠. 그냥 우리는 편하게 하면 됩니다. 단지 여러분 항상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이 상황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편하게 주님께 항상 물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순종만 하시면 돼요.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거는 어렵겠죠. 아니, 불가능하죠. 내 자신의 의지로 열심히 해보려고, 흉내내려고 할 그 정도는 될 수 있지만 아마 무지 힘들 것입니다. 얼마 못 가 다 하차하게 되고 말죠.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반드시 사랑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 사랑이 나에게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셨는데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연히 풍겨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이 전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전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끌어오기 때문이에요. 전도를 안 하는 것은 사랑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바쁘다고요? 사실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죠.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말의 근본적인 원인은 주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에요. 첫 자리에. 우리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해야 되는데 주님이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리 바빠도 주님이 계신 사람은 기회가 올 때 전도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전도하려고 시간을 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인데 그걸 안 하고서야 어찌 주님을 섬긴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가 바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전도가 바로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순종의 향기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리스도의 향기는 순종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참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순종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기뻐합니다. 저는 이 순종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행복의 비결들을 다 알려주셨어요.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순종하라.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행복의 비결을 순종에도 담아두셨는데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니까 지혜가 임하고 모든 길이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에도 순종하셔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사회에서도 상전에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죠. 아니 목사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내 보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하고 묻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다 대부분 남편이 아내들에게 순종하는 시대라고 말하는 걸 보았어요. 사실 저도 아내의 말을 잘 듣고 삽니다. 요새는 정말 더 그래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잘 못했어요. 그저 윽박지르고 내가 남편인데 무조건 따르라 하면서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정말 아내를 더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참 아름답고 기쁜 일이지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때 또 아내들은 자연히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테스트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테스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모든 족속을 향해 가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여러분이 순종하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이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실 때 어떤 테스트이건 간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라고 요구하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순종할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실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참 이해 안 되는 엄청난 숙제를 명령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이 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두 전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선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만 내가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만 결단한다면 못할 게 없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나를 감싸고 있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난 단지 주님께 기쁘게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긴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의 최고는 바로 전도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해 줘야죠. 만약에 다른 것은 다 해줘도 물질을 대주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을 도와주고 병이 아파서 몸이 아픈데 병을 고쳐주고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나눠주고 뭐 다 해준다 해도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오직 사랑으로 오직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 꼭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 위해 하나님 내 안에서부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불릴듯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먼저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주님이 되시도록 다시 한번 내 안에 믿음을 점검하여 새롭게 되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뜻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내 삶을 조정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려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항상 나의 주님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순종이 자연히 풍겨나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주위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전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또 허락해 주신 기업과 직업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우리의 예물,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선교헌금 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바친 손길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어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